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 위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약 800km의 대행진을 합니다. 90km 정도 부엘세바에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 하란으로의 여정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의 그 긴 여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어져서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본문 1절에는 밧단 아람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의 의미는 아람의 평야이고 그곳에 하란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지도 모른 채 그곳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당신은 유목 생활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기에 목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출나지 않은 평범한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밧단 아람에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외삼촌 나반도 평안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목자들과 얘기하는 그 순간에 또 마침 아내가 된 나반의 딸 라헬도 오게 되고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나반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외삼촌 집에 순탄하게 가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적인 사건이 없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만남, 또 우연같이 라헬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과 우연같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신비함이 없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 만남이었지만 야곱은 그 일들과 만남을 통해 순탄하게 하란에 사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비하고 극적인 사건이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델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일들과 만남 가운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은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란에 도착하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 여러 달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지루해하고 기대감 없이 감격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또 기대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은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자다가 꿈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만남을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의 영혼은 놀랍게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은혜와 그 영적인 힘이 강하게 영향을 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면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깨닫고 감지하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만나서 강한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감지하고 또 깨닫는 것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승패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뜨겁게 받고 계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웃음이 있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결정적인 것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이 돼야 됩니다. 예배 때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졸면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까요? 예배 때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감지하게 되고 깨닫고 기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잠자고 식어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그 하루를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잠자던 우리 영혼, 식어있는 우리 영혼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일에 그렇게 충전받는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기대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일상은 기쁨과 감사, 기대가 넘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연 같은 필연으로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해 우물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목자들은 알고 보니까 외삼촌 라반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딸 라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목자들과 얘기하고 있을 때 우연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얼핏 보면 이 일들은 모두 다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연한 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이 일들을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게 되면요. 우연과 필연의 그 정의를 보니까 우연은 아무 인과관계 없이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중요한 사건과 일들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는 우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필연적인 일로 그 우연한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일들을 우연한 일로 이렇게 간주하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그렇게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역사하시기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우연 같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우연 같은 일들은 전후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것을 인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심하고 방관되게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매우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디테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는지 우리 머리카락 수도 카운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서 우연같이 일어나는 일을 운 좋았다 아니면 운 없었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우연 같은 일들을 필연으로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구약 성경 사본은 사해사본입니다. 네, 사해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해사본인데 사해사본의 발견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발견은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의 발굴팀에 의해서 발굴되지 않았고 정말 우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1946년 11월에 사해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쿰난 지역에서 어린 목동이 잃은 양을 찾으러 쿰난의 그 지역에 있는 동굴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동은 돌 하나를 들어가지고 동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사해사본 발견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해사본은 기원전 250년부터 기원 후 150년 사이에 기록된 구약 성경 사본으로 그때 이 발견으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최고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보다 무려 1200년을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오래된 최고의 사본이었습니다. 어린 목동이 야릉 잃고 돌을 던져 사해사본을 담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트린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했다고 한다면 그 동굴들에서 더 이상 아무런 발견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연한 일로 간주하지 않고 필연적인 일이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동굴, 11개 동굴에서 히브리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을 발견하였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을 얻었고 고고하게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스럽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로 여기고 그 일들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만남을 우연으로 여기면은 그 한두 번 만나고 끝나죠. 근데 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목장에서 이 만남은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남을 깊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 일어난 일인데 그냥 우연으로 치부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못 받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하늘이교회 새가족분들이 매주 많이 오고 계셔서 너무 정말 기쁘고 생명력이 교회에 가득 차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새가족분들 중에는 하늘이교회에 우연스럽게 오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뜻에 의해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뜻으로 왔다는 것을 잊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대하는 것도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그 주실 은혜와 복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교회에 온 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와 또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앞으로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만남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과 만남을 매우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고 더 기대하면서 계속적인 그 만남과 일들을 발전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소소한 만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행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평범한 일상에서 매우 주도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일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이 야곱이 대화하고 야곱이 일을 주도하고 진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우물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도적으로 여러 질문들을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나반을 아느냐? 나반이 평안하냐? 양에게 물을 지금 주어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반의 딸 라헬이 오자 야곱은 그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처음 봤는데 인사하며 울면서 자신이 그 아버지 나반의 조카임을 말합니다. 야곱이 매우 주도적으로 이렇게 행하니까 야곱은 순식간에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나반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적인 행동, 순종을 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요즘 매주일 야고보서 설교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주도적인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새 두 날개처럼 상호작용을 해서 큰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고, 적극적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된 믿음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인 행함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동이 있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적극적인 순종,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지킴이 그동안 부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주일 예배 시간에 잡혀 있거나 잡으려고 했던 약속을 취소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각을 했다고 한다면 예배 10분 전에 과감하게 한번 와보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드림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헌금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좀 안 내다가 내려면 긴장된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때로는 파격적으로 드려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그 실천을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화평의 관계 맺기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주도적으로 연락하고 먼저 적극 용서를 구해 화평의 관계를 내가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순종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예상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담대함을 갖고 적극 행동한다면, 순종한다면 넉넉하게 우리는 악한 세력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생각들, 습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과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버리면 믿음이 식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흥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한 순종, 행동을 한다면 우리 영혼에 놀라운 흥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감이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적극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만남과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적극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